하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정의 막내였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매일 뒤처졌던 인물이고 집안의 심부름 같은 것들을 하던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목자라고 불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다윗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들판에서 매일 양을 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이 소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소년이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곰과 사자 같은 것들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싸웠고요. 그런 순간마다 내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대신할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금씩 훈련시키는 그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가드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나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던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며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는 이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제 물리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베고 승리를 외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가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에서의 성과를 다윗을 조금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분명했고 다윗은 그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처음에는 잘 사용하면서 다윗을 이제 기꺼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윗을 시기하는 모습, 점점 불안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 그 수금을 타고 사울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던 그때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는 단순한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살아남지만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위협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어서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자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면서 분노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가장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으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하지만 보낸 사람들마다 여호와의 영에게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라마나요에 갔을 때에도 사울마저도 예언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피했던 곳은 다윗은 사무엘에게 도망을 치게 되죠. 그 이후에 또다시 사울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사위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남편이었던 다윗에게 미갈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창문으로 다윗을 이제 내려보내게 되고, 미갈에 의하여서 다윗은 목숨을 다시 한번 구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을 두 번째로 도와줬던 이는 자신의 부인이었던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을 도왔던 이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건들, 사무엘상 21장 전에 기록되었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의지했던,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사무엘, 미갈,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이 하나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권위와 예언의 영으로, 미갈의 지혜와 용기로, 또 요나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때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인데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도와주신 거죠. 요나단을 사용해서, 미갈을 사용해서, 사무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 또한 요나단을 의지하고 사무엘을 의지하고 미갈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이 홀로 되어서 도망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혼자가 되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사위였던 다윗이지만 이제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이 혼자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 혼자 이렇게 왔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천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인데, 또 사울왕의 사위인데 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왕이 비밀한 일을 나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무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내준 떡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입니다. 일주일마다 새로 떡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 올리고요. 나머지 떡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인데,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당신과 함께한 소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이 떡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먹을 수 없는 떡이지만 아히멜렉은 저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에게 이걸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율법과 율례를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면서 떡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미라를 이렇게 먹을 때에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인용했던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1장 아히멜렉이 떡을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구합니다. 거짓말을 말하면서 떡을 요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내어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무기가 있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에봇 뒤에 당신이 죽인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칼을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그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에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 앞에서, 사울로부터 쫓기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그때 부정했던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면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부정했던 그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칼이 있습니까? 그 칼이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다시 쥐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때 자신이 부정했던 골리앗의 칼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없나이다 내게 주소서라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붙잡을 만한 가장 굵고 무거운 현실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이 더 믿음직해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과거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다윗에게 생존을 위한 무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칼을 쥐는 순간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 흔적들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데 그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그 흔적들을 붙잡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골리앗의 칼을 든 그가 가드 사람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든 그가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찾아간다라는 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저기를 왜 저렇게 가고 있는지라고 궁금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고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인데 그 나라의 왕에게 다윗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다윗에게 사울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야겠구나라고 결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다윗의 두려움이 그만큼 절박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아기스 사이에 무언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줍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27장으로 가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는 다윗에게 한 성을 맡겨주면서 이 성을 당신에게 줄 테니 이 성에서 당신이 유하십시오라고 다윗을 이제 다시 부르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기스는 다윗에게 정말로 부정적인 감정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외교적인 접촉이나 의도적인 접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도망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갈라섰다는 것을 아기스가 알았던 것 같고요. 다윗의 군사적인 역량이 블레셋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기스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스의 신하들이었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후에 저 다윗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전쟁에서 당한 피해를 받은 게 우리인데 그 원수를 저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자 아기스는 다윗은 아기스를 조금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 아시다시피 미친 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침도 흘리고 문지방이 기대면서 막 비비적거리기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쫓아내면서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선긋기 또는 정치적인 부담을 피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을 다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 장면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과 판단에 기대려는 다윗의 불안한 선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려는 또 그가 죽였던 이방 나라의 장수의 칼을 의지하려는 거짓으로 떡을 먹고
그 떡을 얻으려고 했던 다윗의 그 모습들은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이전의 다윗의 모습은 이제 조금씩 보여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들은 그를 더 낮은 자리, 그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다윗이 옮겨지게 되죠. 이후에 22장에 보면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도망치게 됩니다. 홀로 있던 그가 광야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했던 다윗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조금씩 그의 시선은 사람에게로 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홀로 남겨진 다윗은 아히멜렉이라는 자를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떡을 구하고 칼을 구하고 또 원수의 나라, 이방인의 나라까지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람들을 조금 더 의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까지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양을 해치려 할 때에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물리쳤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중심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은 점점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요나단, 미갈, 심지어는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계속 위기를 모면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점부터 다윗의 시선이 점차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과 같이 골리앗의 칼이라는 이 상징은 다윗의 시선이 완전히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경에게로만 갔던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이 칼이 이제는 다윗의 손에서 생존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쥐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아기스에게 갔을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이 아기스 왕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모습보다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나님이 주신 위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분명히 은혜이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관계만을, 또 위치만을, 영향력만을, 공동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행동했기에 우리도 이러한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목자 시절의 그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좀 결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게 주시는 그 능력보다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에 쥔 골리앗의 칼보다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을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자신을 격려해 주는 리더가 있었기에 더 용기를 내어 섬길 수가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리더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기력했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고민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왔던 그 리더를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더가 떠났을지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 청년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오랜 시간 기도했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이 끌리는 감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상대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이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자매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라면,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이 감정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또 그 감정을 의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시선은 그 도움 뒤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물질에게로, 관계에게로, 공동체에게로 향하게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본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더욱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사람과 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을 더욱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시선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관계에게, 물질에게 향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불쌍한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